할렐루야, 아멘. 네, 또 오랜만에 또 부강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아까 그 영패밀리가 이렇게 특송했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입니다. 예.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명이랑 주희랑 뭐 얘들이 보이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으로 모일 때마다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교회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굳건히 세워가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그 믿음을 나누기로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디 그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곳에서 그 은혜와 그 생명,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어깨 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층과 3층과 4층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믿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유람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전투선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유람선을 탄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곳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바로 전투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내가 너를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추고 소금의 맛이 들어져서 그곳이, 모든 곳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회사가, 모든 영역이, 지역이, 나라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널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해서 너가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야,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누가 너를 축복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널 저주하냐? 내가 이렇게 확 저주해버릴게.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선교학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할 상황이 어디라도 올 수도 있겠다. 어느 영역일까? 그 마지막 땅끝이 어딜까? 이제는 그곳을 향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다 생각이 맞추어졌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 한 번도, 물론 여러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부름이 있는 아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주의 십자가 그곳에 꽂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지금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 일이 옳다,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보르네오 섬 밀림은 진짜 이 팬데믹 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예 그 입구부터 한 8시간 걸리는 그 입구에 차단막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전해지면 그 안에 숲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일을 지나가면서 이야,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구나.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만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모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땅 끝에서. 예, 그것이 저는 밀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시면 저희들은 여러분이 못 들어갈 만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들어갈 만한 곳까지 갑니다. 예,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얘기를 저도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땅 밟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도 바로 주님의 땅입니다, 이 땅도 주님의 겁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여러분이 열매로 먹으셔야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띠르롱 돈입니까? 뭐예요? 건강이세요? 뭡니까? 예, 우리 아는 솔로몬 선생님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지혜를. 하나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부강교회를 가서 주님 말씀 대언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딱 이 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부강교회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좀 알 것 같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을 제가 맞이하게 되면 제 믿음 없음을 제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밀림 지역에는 이렇게 프로펠러 달려있는 경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날개가요 진짜 겁나게 흔들립니다. 17명만 탈 수 있는데요, 모든 몸무게를 다 잽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밝혀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게로 재지고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짐들은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비행기입니다. 타면 정말 날개 떨어질 것처럼 막 얼마나 막 날개가 하는지 그때 되면요 주님 뵐 것 같아요. 곧 진짜 제가 믿음이 있는 건지,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다 완성하지 않으면 주님 안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막 떠올립니다. 막 주여 하면서 손에 막 식은땀이 나고. 네, 제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얼굴 보고 교제했던 한 선교사님이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추락해서 돌아가신, 한 가정 전체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그쪽 지역에는 많이 있고, 또 밀림 지역은 아무도 모르는 항공사, 처음 보는 항공사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알죠. 떨어진 소식을 듣기 때문에.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런 일이 그쪽 지역에는 간혹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비행기들을 타면 막 쪼여옵니다. 쪼여와요. 제가 주여, 제가 믿음이 있는지 막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릴 때는요 정말 새 것으로 내립니다.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저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혹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막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내리면 정말 새 것입니다. 새 것. 그 정도로 기도하는,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매번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제 안에 흔들리는 믿음을 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저의 사역의 상황이, 우리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 어떤 상황들이 올 때마다 좀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좀 더, 죄송합니다, 나이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좀 더 어렸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뛰어갈 때 정말 겁이 없이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제가 92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믿음이 막 보이기만 해도 막 손만 얹으면 그냥 막 나가서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믿음 없는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제가 주님을 찾는,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드러낼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그분께 날마다 순간마다 연약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 없음으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약 한 AD 8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뒤에 적은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막 오만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갔던 약 한 AD 80년이니까 네로 황제에서 약간 도미티안 황제로 넘어가는 제일 로마에서 악랄하게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그 왕들, 황제들이 지나가는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히브리인들, 그때 당시에 많은 곤욕을 당했던 히브리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 명이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네로는 정말 엄청 괴롭혔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 사도도 죽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도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로 때는요, 로마 그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타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로마를 벗어나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많은 핍박을 당했던 로마에 있던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히브리서를 씁니다. 근데 이들에게 진짜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믿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냐? 너희들에게 피할 곳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들 안전한 게 필요한 거야? 아니,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야.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증거들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11장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쪼르륵 해서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표현이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 패밀리 우리 가족들이 젊은 부부들이 함께 특송을 했는데 또 헌신을 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영 패밀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감에 있어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분을 믿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확립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memorize equal identit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분을 만났던 그 경험은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젊은 시절의 어떤 노력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제가 늘 부관교 생각하면 그리운 게 있는데요. 이 금요철야입니다. 금요철야. 우리 권사님들하고 요 앞에 서가지고 막 뛰고 이랬었습니다. 우리 그렇죠? 한 15년 전에 있네요. 15년 전에 앞에서 뛰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23살에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을 제가 23살에 그 훈련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죠.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그 나뭇가지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경험 없으세요?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막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막 밖을 보는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막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막 바람 소리도 막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막 들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뭐 고생 엄청 했죠.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 참 무서운 곳입니다. 돈도 안 줘요. 일은 엄청 시키고요.
떳떳하게 일시키면 돈도 하나도 안 주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정말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도 걸리고 병원에 갔더니 요즘 세상에도 영양실조 있냐면서 막 선생님 막 뭐라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주님 음성 잘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잘 들 수 있는지 막 예수원까지 뛰어가고 막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심들이 있었죠. 정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었어요. 한 번은 대구에서 있습니다. 대구 장성교회 제가 말씀을 전하러 한번 갔었어요. 제가 24살 때니까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 계산이 잘 안 되시니까 96년도에 제가 장성교회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뭐 중고등부 말씀이었어요. 뭐 그때는 뭐 기타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것 같으면 한 4시간씩을 막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막 4시간씩 막 다 끝났더니 목사님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오후 예배 와서 똑같이 좀 해달래요. 4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 했더니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또 기타 들고 와서 또 했죠. 또 뭐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좀 제법 뭐 그래도 4시간은 못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니까 뭐 아무리 뭐 말씀이 좋아도 시간 너무 길면 짜증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짧게 해가지고 빡세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는 우리 오늘 헌금하는 시간을 특별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안효철 간사님, 그때 저는 간사였습니다. 안 간사님께 헌금하자고 이러시고는 헌금을 하신 거예요. 예.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저는 뒤에서 주여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고는 이제 앉아 있다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라고 하셔서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뭘 내미시는데 봉투가 그때는 5만 원짜리는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였어요. 그게 봉투에 꽉 차면 100만 원. 그 100만 원 그때 큰 돈입니다. 뭐 근데 저 예수노당 간사인 제 뭐 나이 뭐 20대 초반인 제가 얼마나 그게 큰 돈이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공동생활비로 5만 원씩 내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너무 큰 거죠. 근데 그걸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는 제가 다 가고 나서 못 갔어요. 너무 큰 돈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조금 주시면 받아갈 텐데.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저 성가대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캄캄한 교회에 못 나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거 아무리 큰 돈 이거 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참 그걸 훈련하고 막 노력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떡할래? 와, 우리 주님 싹 이렇게 꼬셔가지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그래서 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웃으시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했더니 안가사님 안 가셨어요? 그래서 네, 안 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봉투 2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받으시고는 안 받는다고 가시라고 그냥 왜 이러냐고 막 또 이제 강하게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강하게 헐 하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래서 하다가 신랑이랑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 제게 주셨잖아요.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목사님 거예요. 안가사님 거죠. 제가 헌금합니다 하고는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드렸으면 우리 목사님이 조금 센스만 있었으면은 그 5만 원 이렇게 빼가지고 아니면 10만 원이라도 저한테 손에 쥐어 주셨어야 됐는데 그거 홀로 그냥.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사실은 오는 차비가 있었는데 갈 차비가 없었거든요. 갈 차비가. 그때 예수노당 간사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뭐 한두 시간 걸어 다닌 건 기본적으로 걸어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나왔는데 한 1시간 반 봉덕동에 살았거든요. 봉덕동에 제가 1시간 반 정도 집에 걸어갔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지 제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저를 보시면 아니 그게 뭐 하나님한테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예? 그 하나님한테 뭘 그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뒤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납디다. 네가 무슨 은혜가 뭐 있다고 한 장만 하나만 주지 하나는 좀 남겨놓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내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쁨. 근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우리 어떤 그런 노력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쌓이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언제냐면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이 경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행복, 기쁨,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싹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헌신했던 영 패밀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주연이 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또 이곳에 있는 우리 10대들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을 찾는 자는, 믿음이 뭐냐면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믿음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정말 귀하십니다. 이곳에서 거의 제가 16년을 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계시는,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금요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일을,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쉼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믿음이 약해지는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냐면요, 첫 번째는 내 인격이 변하지 않을 때. 동의하십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살고 싶은데 내 인격이 잘 안 바뀌어. 뭐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살다 보면 막 정말 막 저만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막 신발만 봐도 막 우라가 막 올라오는 막 이런 치약 짠 것만 봐도 짜증나. 왜 이렇게 치약을 중간부터 막 뒤에서부터 깨끗하게 밀어 써야 되는데 보면 막 중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증 날 때는 막 그것만 봐도 짜증 납니다. 막 신발 벗어놓은 꼬라지만 봐도 막 얼마나 짜증이 올라오는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사도고, 하나님, 저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하기 싫다고, 그런 마음들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그런 내 마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동의하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부분들 주님 안 들어주시는 그 이유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가 봐요. 왜 하나님이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그 고난이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그 선하신 분이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 상황, 내 인격이나 어떤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왜 약해지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새끼를 죽입니까? 어떤 누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 새끼를 잡아 죽이냐고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주연이가 6개월 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에 갔는데 가자마자 한 2달도 안 됐는데 이 주연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41도까지 가면서 죽어, 몸이 시체가 되더라고요. 41도까지 되니까 정말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고 있거나 들고 있으면 얘가 너무 더 열이 오를까봐 그 정말 그 타일 바닥, 인도 그 타일 바닥에 그냥 눕혀놨습니다. 몸이 축 처져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온 이 결과가,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하나님 이겁니까? 제가 20대를 주님께 다 바쳤던 이 결과가 하나님 결국 이걸로 저에게 보상하시는 거냐고 제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효철아, 이 인도에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거룩한 피가 필요하다. 그 거룩한 피로 인해서 이 땅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네 피보다 네 딸의 피가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딸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주연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새벽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새끼 바칠 때, 나도 내 새끼 죽을 때 이렇게 아팠었다고. 너도 그렇게 아프냐고. 내 자식 바치는, 내 새끼 바치는 내 마음은 너가 왜 몰라줬냐고. 나도 그렇게 아팠었다고. 한참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열이 정상으로 올라오는 이 일을 1년 동안 3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연이가 고도난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자녀를 통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새끼를 잡는 사람이, 내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새끼 죽였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일이 있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는 그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내 안에 흘러가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의 무너져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환경, 내 믿음까지도 세워가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실 겁니다. 하박국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우리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13번째 왕이었지만 실제로 13번째부터 19번째 하박국, 희한하게 19번째 왕의 이름도 하박국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 13대부터 19대까지 마지막까지 오는 이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주님의 강한 경고를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썩었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사람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었고, 또 한 분의 인물은 요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른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철기 문화로 엄청나게 빠른 철거를 가지고 마병을 끌고는 그 많은 지역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부터 왼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과 그 왼쪽 그 나와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과 심지어는 애굽 입구까지 다 먹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주의 율법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떠난 이들은 결국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하시죠. 이 하박국 선생님도 오셔서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하박국 선생님의 자기의 절절한 외침,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을 외쳐가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쥐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생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삶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나를 부르셨듯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찬송. 주님의 길을 갑니다. 때론 내가 주님만
나를 돌아보시고 아멘. 하늘 낮은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나 노래합니다. 노래하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 나의 선한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남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아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자녀들 위에도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진 믿음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실 때는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 위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온 교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실에 있는 우리 환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찾아가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가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르짖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친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하게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위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의기하는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 위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 위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안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옵소서. 주여,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으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가장 진실되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소리 높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두 손 든 채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절 앞두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아니고는 주여 다른 길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생수같은 성령이여 기름같은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병실에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가정마다 병실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골방에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니 가득 부어주게 주여 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리가 불편한 분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믿음을 10배나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나 커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은혜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강림절 앞두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다 불태워 주시고 예수의 뜻이 예수의 심장만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모든 교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주여 다음 세대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선교의 불, 전도의 불길이 발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수도 초청을 앞두고 영아, 유아, 유치부가, 중고등부가 주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밤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주일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우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품에서 주여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교회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운행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운행하시고 골방에도 오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주여 타지에 가 있든지 공부하러 가 있든지 유학 가 있든지 군에 가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심령의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임재하시고 병실에 임재하시고 요양병원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곳에 오셔서 치료의 강산을 팔아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르고 마음껏 주와 복음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패밀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의 가정마다 성령이 불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살려내야 할 가정들이 만사원들이 맡겨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밤에 엎드린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하시고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들이 싸우니 큰 위로 주시고 또 귀한 신랑 신부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고 아버지 내일도 승리하는 그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승기 선교사 가정 이렇게 짧은 기간의 방문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도우시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독감이 많이 유행합니다. 독감이 물러가게 도우시고 아버지여 아이들 구내염도 물러가게 도우시고 깨끗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 관절 하나하나까지 주여 강건하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모든 모임들 오가는 차량들 안전케 하시고 승리하고 다 기쁘게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기도하는 성도들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아 사원에 돌아가서 또 귀한 교회들을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